오늘 말씀 제목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웃집 그 아들이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걸음걸이도 안색도 말투도 마치 도끼를 훔쳐간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동작과 태도가 다 그렇게 보인 거죠. 근데 얼마 후에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잃어버렸던 도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흘린 거예요. 다음 날 다시 그 이웃집 아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의 동작과 태도는 전혀 도끼를 훔친 사람 같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동일한 대상인데 어, 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때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이요 자신을 속박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세상은 자기를 이렇게 얽매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속박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찾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참 홀가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속박이라든지 소속이라는 게 사실 어떤 때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얽매이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세상은 지금 요즘은 죄악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 가족도 얽매인 그 무엇이에요? 그죠? 내가 태어나 봤더니 우리 가정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났더니 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질은 또 어때요? 물질이 우리를 뭐 편하기는 하지만 세상 물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무엇인가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얽매여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의 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종이라니, 내가 뭔가에 묶여 살다니 좀 자존심 상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발끈했느냐면 자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에 발끈한 거예요. 그 자유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보면 자기들은 무언가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내가 나하고 죄하고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죄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인데, 영적으로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죄의 종, 또 다시 얘기하면 헛된 것에 매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그 어떤 것에서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추구하잖아요. 물질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물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도 하고 뭐 주식을 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코인을 매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투자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주식 같은 거 보니까 빨간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빨간 선이 좋은 건지 파란 선이 좋은 건지. 하여간 뭐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려오면 그때부터 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확인을 계속 해요. 오늘은 얼마가 떨어졌는지, 얼마나 올렸는지. 거기부터 우리는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투자했지만 그 물질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강남의 성형외과를 갑니다. 그래서 외모와 심지어는 몸매도 과도하게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또 그것을 개선하려고 집착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게 그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느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쌍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쌍수를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쌍수를 잘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생각이 나죠? 또 낮은 콧대가 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콧대도 좀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콧대를 높였더니 또 이제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또 튀어나오는 광대뼈가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 광대뼈도 좀, 그건 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그거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결국은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몸무게 때문에 각종 섭식 장애를 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속박하는 것에서 자유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욕망하는 것에 그 속박된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더 많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 막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10대 강국 얘기하고. 그런데 그 풍요가요 계속 띄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처럼 침체를 겪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괴로움을 갖게 돼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심적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더 나아가서 소망을 갖지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요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것, 잠식해 나가는 것은 우울한 이상기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탐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보통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좋은 것에 함정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더 좋은 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가치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안정감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더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직급이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월급이 올라간다든지, 그거 다른 사람 보니까 더 올라갔는데 나도 저거 더 좋은 거, 그거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탐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더 좋은 것이 뭔지, 그 본질이 뭔지,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이 영원한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더 좋은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망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 영혼이 더 피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피조물을요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이걸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섬기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재앙이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는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많이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라고 하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부모가요 자녀를 징계를 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징계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내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24절인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신명기가 아니고요. 저거 로마서인데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내버려 두신 그런 그 사람이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최악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최악의 것으로 주신다고 할 때 그건 뭐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재앙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걸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신지, 또 영혼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고 계신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나를 그분께 맡기고 있는지, 또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만약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뭐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을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주공산, 주님이 없는 그런 빈터가 된다고 하면 내 안에 있던 악한 사단 마귀가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청소가 되고 정돈이 됐어요. 아, 이거 나 혼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7 귀신을 데리고 더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고 더 나가서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주인이 생명 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면 여기는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내 안에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자기 혼자 들어오지 못할 때 7 마귀를 데려와서 나를 해방한다니까요. 영적으로 나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빛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종이라고 하니까 그 표현이 또 거부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현대사회에서 종이 어디 있어? 내가 주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약간 그것 표현이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걸 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도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저런 것도 하면 안 되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거를 피하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안에 주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세속적인 그 개념의 종은 인권이 없어요. 종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요? 종은 그냥 지시하는 것에 대한 복종만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에게는요, 세상적인 의미로 종에게는 기쁨도 없고 생명도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주인과의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했지만 친구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그 종을 기뻐합니다.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종은 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그 주인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이제
지금 예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신자 정땡땡 성도가 계신데 요즘은 그분은요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특별히 해화교회 와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인 말씀으로는 제가 들은 건 아닌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거에 세상에서 좀 그 방황을 하셨대요. 어떻게 방황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다고.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늘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대요. 이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와서 진짜를 맛본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 있죠. 진짜가 나타났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진짜를 맛봤더니 세상에서 놀아봐야 헛되구나 이거를 알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신기해요. 왜 새신자만 그래야 되지? 새신자가 이러면은 10년, 20년, 30년 묵은 신자는 더 놀라야 되고 더 기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표현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분이 알고 있는 그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더 잘 누리고 살아야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은혜는 늘 새로워야 되니까. 물론 그거를 뭐 앵무새처럼 매일 하기가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할 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안 하시면 기간별 모임할 때 그 얘기들을 하시라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속박된 거로 여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자꾸 뭘 시켜 교회에서.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은혜는요 말로 고백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쑥스러워도 자꾸 말해야 돼요. 그래서 기관별 모임할 때 자꾸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뭐 말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고 그러는데 말 훈련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고백할 때 그게 실체가 되니까. 여러분 혹시 이 교회를 나를 속박하는 기관으로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어쩔 수 없이 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셔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빨리 이 교회가 어떤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헛되지 않은 것과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서로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자꾸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영적 안식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런 고백했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늘 뭐 여쭤보지만 교회 오는 게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러십니까? 그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세상 놀아봐야 그 첫날 놀아봐야 결국은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밖에 없더라. 놀아보신 분 계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내 영혼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격과 기쁨과 어떤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하고 이 하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첫날 놀아봤자 3년 놀아봤자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셔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첫날 노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꾸 전도하세요. 자꾸 전도해야죠. 나만 그거 누리면 안 되잖아요. 간증이 하나, 제 간증이 아니고 뭐 이름을 얘기해봐야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지만 그게 실제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백남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공군 사관학교를 나온 파일럿, 그래서 공군 대학 교수로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아내분도 고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은 뭐 세상에서는 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엘리트고 잘 나가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는데 그러던 중에 고3짜리 아이를 차로 학교에 바래다 주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분은 멀쩡했는데 이 딸이요 70여일 만에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식이 회복됐어요. 그렇지만 걷지는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두 분이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쫓았던 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력이 이 딸아이의 사고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 힘이 되지 않는구나. 그것이 진짜 생명이 될 수 없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파일럿이고 교수고 또 선생님이고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고 우리 딸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이거 자랑하고 이거 높이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한번 사고 당하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요 부부가 목사가 됐고요. 나중에 이 따님도 목사가 됐어요. 이분들이 자기 삶을 회개한 거죠. 그 추구하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딸의 교통사고가 난 지 20년 후에 이제 그 20년 동안 그 목사님이 되셔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게 뭐냐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걷지 못하는 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진단을 해보니까 수술만 하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수술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후배 목사한테 이야기하면서 후배 목사 이름 부릅니다. 누구누구 목사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 참된 행복이 뭔 줄 알아?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야. 이게 진짜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야? 이게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아. 나한테 해주시는 말.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예요? 진짜 행복이 뭐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게 느껴져,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손 붙잡아 주신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요, 우리 주님이요 찬양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그 마음에 어루만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심령을 자꾸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진정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우리는요, 누구의 손에 머물러야 되느냐? 하나님 손에 머물러야 해요.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예레미야한테 이 토기장에 한번 가서 구경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하다 보니까 터졌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진흙이요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다는 것보다 수동적인 거죠.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진흙은요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빚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가세요.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쁨도 주시지만 어쨌든 토기장이가 자기의 선한 생각대로 그 토기를 빚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흙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손, 그 토기장이 손에 남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토기는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난 후 그 그릇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릇은요, 토기장이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토기장이가 이런 진흙을 빚어 컵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컵은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세상의 종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선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새로 빚으시고 만드시도록 허락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막 혈기가 일어나고 화가 막 나고 그런 분이 많잖아요.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딸이 맨날 저한테 뭐라 그래요? 화좀 내지 말라. 저도 내면서. 그거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서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그 도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의 컵이 토기장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토기는 토기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토기는 토기장이 없이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없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토기장의 손에 토기가 있을 때는 토기는 토기장의 능력만큼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릇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손에 이 컵을 들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뭐예요? 물도 한 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목적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능력만큼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이게 주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그 큰 축복과 능력이 뭐냐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 일도 그 주인의 능력만큼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능력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계를 경험하죠. 그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능력만큼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할 일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의해 빚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 손에 계속해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도 일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